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단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고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어리석은 삶을 피하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지혜와 정직의 삶을 통해서 집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은 결과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선인과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단편 잠언들이 쭉 시작되면서 사실은 한 절 내지 또 두 절 이것들이 다 설교의 하나의 주제가 되지만 또 새벽에 그것들을 쭉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주제로 좀 집중을 시켜서 여러분들과 또 저의 삶 가운데 또 이 하루에 또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미련함인데, 그러니까 미련함은 죄의 하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그냥 미련한 걸 가끔 어리석은 일 한두 가지 하는 걸 우리가 미련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련함이 위험한 것은 미련함이 소위 말하는 인생을 자멸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련함을 그냥 아유 어떻게 바보 같은 짓 한번 했네 그렇게 넘겨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은 자기 생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이렇게 미련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은 왜 어떻게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누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고 싶겠습니까? 짓는 것도 힘들었던 집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히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해지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 본문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들이 미련해질 때 어떤 일들이 먼저 나타나냐 하면 이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면서 미련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장애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과 쭉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혜서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시작.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소원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동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관련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나 사건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 야, 내가 그래도 그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름 했는데,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소용없다. 신앙생활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이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인생이 타락하면서 쭉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처럼 해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내가 하나님 이제 나한테 이제 좀 아쉬워하지 마셔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때부터 타락하고 갑자기 쭉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길 위에, 진리의 도로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과 관계의 그 울타리 안에 진정으로 근심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잠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평범하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가까이 또 친밀히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분을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늘 잘 유지하고 또 그것들이 혹시 더 소홀하다면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길이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 알고 저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안 되든지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지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미리 내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리 가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저리 가면은
자멸하는 거지, 저리 가면은 내 인생의 발목을 내가 잡게 되지, 이걸 아는 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의 길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오늘 내가 걷는 이 죄의 길을 어떻게 여기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평안하게 여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렇게 하나, 내가 그래도 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뭐 해서 악을 떠나냐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똑같은 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똑같은 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방자하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와 악, 미련한 행동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도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게으르고 싶죠. 지혜로운 사람도 죄짓고 살고 싶죠. 지혜로운 사람도 그냥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왜 떠날까요? 두려우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좋아서 악이 난 너무 싫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정점에 올라 있을 때는 막 악이 싫어지지만, 평상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악을 떠나는 이유는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달콤한 길에 내가 서 있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헐게 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남의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남을 비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생길지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왜 그럴까요? 지혜는 이 길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행동합니까? 지식이 아니라 충동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이 충동적입니다.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그 길을 아는 것으로 보고 어리석은 충동을 이길 또 하나의 충동. 여러분, 지혜로운 자도 충동으로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움직이는 것도 감정입니다.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감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요. 단지 어리석은 자는 육신의 감정으로 행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부터 온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감정, 거룩한 충동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면류관을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길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더 큰 충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충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내 앞에 놓여진 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과 선택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가지고 오게 될 결과, 그 이후의 결과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두려우면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삼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저 무조건 이 말은 하지 마, 저 말은 하지 마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지식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지식, 성경이 아는 것은 항상 체험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동, 거룩한 감정,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소망, 그리고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위험한 줄 알아? 그러면 위험한 것들은 피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삶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을 만큼 알아야 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피하고 싶을 만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거를 절실하게 알 때 비로소 행동이 나오는 거지. 12절 13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기에는 발라요. 13절 웃을 때에도 웃는 것 같아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느끼는 본질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요. 즐거운 것 같은데도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여기서 우린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보기에는 바른데 끝은 사망인 길이 어리석은 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좋아요. 돈이 있어서 좋고 자유로워서 좋고 내 마음대로 해서 좋고 내 마음대로 말해서 좋은 것 같은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어리석은 길의 특징입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에 행복이 하나도 없는데 즐거운 걸 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리석은 길의 모습인 것이죠. 보기에 바르고 재밌고 즐겁고 속 시원할 것 같아도 슬기로운 자는 그 뒤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겨우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편하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겨우 피합니다. 하고 싶지만 안 돼. 큰일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알기 때문에 악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알기 때문에 선인과 의인의 삶을 어려워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지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충동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저 밀려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슬기로운 지식, 지혜로운 지식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길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1차적인 충동과 감정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충동적인 행동의 끝에 뭐가 있고 이 충동적인 말의 끝에 뭐가 있고 요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과 함께 생각해보고 지금은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길을 택하고 지금 쉽고 좋아 보여도 그 뒤에 허무하고 자멸하게 되는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비추심을 구하고 그 길을 살아간 인생들의 삶을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육체의 충동은 좋아 보여도 그 충동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에서 나온 경건한 충동과 두려움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며 혹시라도 육체의 충동으로는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지식에서 나온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는 지식의 멸류관을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씌워주시고 그 안에서 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